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두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고 금, 은, 동과 목석에 우상하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8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6절부터 나팔 소리,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르는 9장 13절에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각각의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섯째 나팔을 부는 천사가 그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요한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기록하고 그 기록된 기록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상황은 좀 다를 수 있고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으나 같은 원리 속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흐름과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들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됩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 여섯째 나팔이 불 때 처음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좀 한 절 한 절 한 번씩 확인해 보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요한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상 중에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일 텐데 하나님의 음성이 금제단 네 뿔, 이 옆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금제단은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간구,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모이는 곳이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금제단 옆에, 그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문자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계신 옆에 금제단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마치 영화에서 혹은 어릴 때 보았던 만화처럼 뭔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축적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환상으로 축소하거나 제한할 수 없죠.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상상하고 생각하며 그리고 그들이 들었을 때 가장 적합한 이미지들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도들의 기도를 귀히 여기시는지 가장 옆에 그것을 둠으로써 적합한 예는 아닐 수 있겠으나 가장 귀한 집안의 물건을 안방 가장 깊숙한 곳 내 침대 옆에 놓음으로써 가장 위급할 때 그거 하나 챙겨 나갈 수 있으면 되는 것처럼 가장 귀한 것을 내 삶의 옆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심판과 이 징계, 오늘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 좀 무시무시할 수 있고 과격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와중 그 가운데서 무엇을 가장 귀히 여기시냐면 성도들의 성도들의 눈물과 간구의 기도들을 당신의 가장 옆에 두셔서 그것들을 가장 귀히 여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간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 성실함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생명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성도들의 기도, 한 숨 한 숨, 한 고백 한 고백, 그들이 흘렸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당신은 당신 옆 금제단에 모아 두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 편지를 읽을 때에 요한이 그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큰 위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당신의 옆에 두신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신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4명의 4천사를 통해서 3분의 1을 죽이시기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이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정확한 시간표대로 일하실 때에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쌓이면, 그 기도가 충만해지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을, 이 환상을 들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위로를 얻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 가정을 향한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한숨을 내쉬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한 음절 한 숨결 놓치지 않고 모아두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 성경의 식대로 말하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과 이 환상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그 기도를 기록하시며 기도를 쌓으시며 기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믿음, 그 결단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그 4명의 4천사가 이제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나서 실제 그들이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데에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19절까지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네 천사가 이제 마병대를 부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그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성경이 쓰여졌을 때에 그리고 혹시 그들만의 어떤 표현일 텐데 이 만은 우리식의 표현으로는 2억 명 정도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 수가 2억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억 명을 이제 세부적으로 세서 2억 명이라고 명명하기보다는 아마도 그때 당시 로마 군대들 그리고 로마가 두려워했던 그 강 건너의 어떤 군대들, 그 어떤 군대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강력한 로마의 군대나 로마 군대가 무의식적으로 늘 언제나 저 강을 건너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고 하는 강력한 그 군대를 합칠지라도 하나님의 마병대, 하나님의 군대는 그것을 압도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억 명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금 압제하고 압박하는 로마의 군대, 아마도 그들의 그 갑옷 그리고 혹은 방패 그리고 투구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깃발에는 아마 지금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던 사자, 뱀 이런 문양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자신의 투구와 방패와 혹은 깃발에 동물이나 상상 속의 존재들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는 이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 문화나 역사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한 거죠. 그들은 그들의 방패와 그들의 갑옷에 그것들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는 상상 속에서만 있을 법한 그런 존재들을 그냥 손쉽게 불러내셔서 그것들을 생명을 주시고 그것들을 압도하는 수로 그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금 압제하는 그 로마와
로마가 두려워하는 그 군대를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죠. 그들은 사자 머리를 가졌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을 어디서 내냐면 그들의 꼬리가 이제 있는데 그 꼬리에는 또 역시 머리가 있어서 그 머리가 사람들을 심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문자적으로 정말로 이런 존재들이 먼 훗날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등장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억압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 그 세력들이 2배가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빠른 태도로 우리를 몰아세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로 이끄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강력하심, 하나님의 그 통치와 우리를 지키시는 힘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고 우리는 그 세력에 지지 않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 살아남은 3분의 2가 회개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을 본 사람들 6절부터 19절까지 말을 탄 자들 2억 명의 그 병대 말을 탄 자들을 보고 그들의 힘과 권세를 보고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3분의 2가 될 텐데 그 사람들은 자신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않고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스스로 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듣지도 못하고 스스로 힘으로 다니지 못하는 그런 우상을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로 만들어서 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죠? 보지도 못하는, 듣지도 못하는,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그 우상들을 직접 만들어서 절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면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이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통해 그 돌이킴을 얻은 자들을 안아주실 텐데 그 사랑의 힘으로, 사실 이 징계와 심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그들을 받아내시고 안아내실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너희의 회개를 기대하고 있고 너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돌이키는 것,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그 삶에서 실제 돌이키는 것, 너희들의 실제 삶을 돌이켜 내게 돌아오는 것, 회개가 촉구한다라고 말씀하시고, 혹은
너희는 이것들을 깨닫고 돌아왔지만 너희들의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들, 너희들이 권면하고 있는 대상들, 너희들을 압제하고 너희들을 위기 속에 빠뜨리려는 그들의 회개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저분, 그리고 제가 그렇도록 수고하여 섬겼던 저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큰 메시지와 눈앞에 보이는 증거가 있음에도 왜 이렇게 회개치 않는 것입니까? 라고 낙담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영혼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관한 것이고 그것이 그 무엇보다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처럼 인생의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늘 2억 명의 말탄자들을 사용하셔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뿜어내며 꼬리에 머리가 달린 자들을 통해서 3분의 1을 심판하시는 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몇 배는 더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야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힘으로는 한 생명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사랑의 힘, 그 사랑만으로만 인생은 회개와 항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대상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를 심판함으로써 그를 회개케 하려 하지 말고 그를 사랑해냄으로써 그를 회개케 하는 통로와 도구로서 너의 삶을 내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환상, 요한이 들었던 그 음성, 우리의 기도를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 놀라운 이 초대와 부르심이 오늘 이 환상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그리고 그 누군가를 심판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힘으로 그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사랑으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보다 강력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섬김으로써 그의 돌이킴, 그의 회개를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한이 보았던 6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의 모습과 그를 통해서 시작되는 심판의 모습과 그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의 힘이 더 강력하여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위로를 얻게 하시며, 또한 누구를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의 영혼이 항복함으로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